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수십 년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던 정다운 얼굴들을 매 주일마다 볼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의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같이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한 분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어쩐 일로 바쁘신데 이렇게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공항에 자주 나오면 비행기 탈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픽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비행기를 타고 저 남아공에 가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그분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 자주 나오면 비행기 탈 일이 생긴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자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우리가 자주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없어도, 기뻐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면, 웃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 옆에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천사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도 다 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웃음이 안 나오더라도 어거지로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웃음이 안 나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웃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웃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인상이 찌그러지고 악몽이 생각나고 저 얼굴만 봐도 괴롭다고 해도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쭉 소개해 왔습니다. 성경은 두 개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다고 제가 소개했고, 구약은 세 개가 있는데 17, 5, 17. 그래서 17권의 역사서를 첫 번째 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7권의 역사서는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17권의 역사서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주인 행세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5권의 시가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라고 말씀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배는 정말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지만은, 그렇지만은 예배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시간의 낭비고,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곧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게 되는 이 예배의 순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 찬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으로 예배드리는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다시 11권의 예언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죄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열방들을 통해서, 아수르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에서 회개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17권의 예언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내용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되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7권의 예언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 즉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지만 각 권의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딱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그리고 23권의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를 소개하고 다음 주는 23권의 서신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단체 한 순장이 저에게 신약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다가 누가 누굴 낙하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결국 2장을 못 넘어가고 포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야 그 순장이 그걸 알고 나중에 저에게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으라고 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4권의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권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입니다. 미스터 스미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도청 직원이었고 철도청 간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은 이 배가 지나가는 그곳에 다리가 있는데 그 철교의 운하를 관리하는 건널목 간수였습니다. 영도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지나갈 때는 그 철교가 이렇게 높이 들려지고, 그리고 배가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시 그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하루에 3교대를 하면서 늘 배가 지나갈 때, 기차가 지나갈 때 다리를 오르내리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철도 건널목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늦게 결혼해서 늦둥이 아이를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불가피한 일을 외출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미국에서는 12살 이하 되는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두게 되면, 그래서 이웃집에서 누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실수를 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스미스 씨가 아들을 데리고 출근한 그날 이 건널목 다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그 건널목 다리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šoupátka?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Láďo! Láďo!
rozptýlit na zemi.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따라서 기차가 너무 빨리 들어왔습니다. 빨리 달려오고 있는 기차를 향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에 그만 다리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동으로 레바를 조절하다가 그만 미끄러졌고 그 아들은 톱니바퀴에 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귀로 들려오는 아들의 비명소리와 그리고 한쪽 귀로 들려오는 열차의 기적소리 앞에서, 이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 저 기차에 타고 있는 1200명이 되는 사람들은 무사히 살릴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스위치를 내리지 않게 되면, 그래서 아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면 저 12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다리에서, 이 강에서 수장될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한쪽 귀에는 아들의 부르짖음이, 한쪽 귀에는 기차의 기적소리가 이 아버지의 심장을 찢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스미스 씨는, 이 짧은 순간 스미스 씨는 결국 1200명 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위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아들의 몸은 톱니바퀴에 끼어서 산산조각이 났고, 그 톱니바퀴는 그 아들의 피에 흥건히 적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스미스 씨의 그 순간의 그 고뇌와 그 아픔과 그가 겪어야 했던 이 비극적인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의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가슴이 찢기고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예수님의 이 탄식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식을,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두 가지로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장 45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신약 성경 전체, 특히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오늘 45절 앞번에 오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과 부인이 만약에 마구간에서 자녀를 출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9시에 뉴스에 나오고 온갖 비난이 그리고 검사는 기소하고 검찰은 아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더럽고 추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종이나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겨주셨고 먹지 못한 자에게 먹여주셨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비난받고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업진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이웃이 되어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전반부의 내용, 사복음서의 전반부의 모든 내용의 공통점은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후반부에 오늘 11장 이하에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희생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마태복음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16장 21절부터 후반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를 버리고 있지 못하면 나의 지식을 붙잡고 나의 경험을 붙잡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붙잡고 내 감정을 붙잡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는 종교적 생활을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 삶에 계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맡겨둬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오래 살면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과 깊이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모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집사님을 보면,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네 가지 중요한 제자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는 지금까지 자기 생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생존을 유지시켰던 배와 그물과 처자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비워놓았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버릴 때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눌 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버림으로써 따르고 나눔으로써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버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오늘날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가? 버리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최용덕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가수가 지은 여러 가지 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전 이 복음성가 2절의 첫 마디를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해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성관 가정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생활이란, 영적인 삶이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정, 사회, 직장,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리고 따라야 하고 섬김으로써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성광교회라고 하는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와 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삶의 보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조건이 없어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 예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감사, 무조건 감사, 항상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더 나은 존재였기 때문도 아니고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